많은 분들이 명절 되면 고향 찾아가죠. 뭔가 고향 그러면 꼭 부모의 품을 생각하는 것처럼 젊을 때는 고향이 그렇게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50이 넘어가면 왠지 고향이 자꾸 그리워지고, 고향에 가도 아무도 없는데도 어디 다른 도시 갔다가 올 때는 꼭 고향 근처로 와서 먼 산 위에서라도 고향 마을을 좀 내려다보고 있다가 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젊을 때는 어릴 소시적 친구나 동창도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50이 지나가면 동창회를 자꾸 하나씩 찾아오게 되고, 그렇게 되는 이유는 신토부리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은 나이가 들어가면 고향을 생각하게 되고 어릴 적 먹던 음식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고향을 자꾸 찾아가는 이런 사랑을 가지고 있다가 언젠가는 육신의 고향은 흙이기 때문에 땅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이 땅이 고향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 그 후는 반드시 본향을 향해 가야 돼요. 다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 되는데, 이 땅에 죄를 짓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사냐 안 영접하고 사냐에 따라서 가는 길이 달라집니다. 이 땅의 육신도 살고 있으면서도 고향이 있음에도 가지 못하는,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실향민들은 임진각에 모여서 그쪽 방향에 모여서 같이 단을 차려놓고 고향을 바라보고 서러워하고 울기도 하지만 가지는 못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천국을 향해 가는 우리들, 그것이 가장 이 땅에서 복된 자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기억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 이명절을 보내면서 지난주에 지나면서 어떤 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왜 사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머릿속에 딱 담으면서 계속 그것을 되뇌이게 되면서 명절을 마치고 고향을 갔다 온 사람들과 이 말씀을 좀 나누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오늘 이런 주제를 좀 잡아봤습니다. 왜 사는지 모르죠.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다 마찬가지예요. 왜 태어났습니까?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냐? 어쩌다가 태어났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태어날 거 계획하고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거는 필연적이에요. 부모에 의해서 태어나는 거죠. 내가 이 땅에 태어나고자 선택한 것도 아니고, 이 지역에 태어나고자 선택한 것도 아니고, 지금의 부모를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필연적인 게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 그 퀘션 마크를 끊임없이 묻고 살아가지만 옆에 있는 사람도 다 마찬가지예요. 알고 살아가는 건 하나도 없어요. 따라합시다. 살았기 때문에, 태어났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죠? 살아가다 보니까 일을 하게 되고, 일하다 보니까 책임을 갖게 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그 극장가의 영화 좋은 거 많이 한다 그러죠. 남한산성, 또 Yes I Can Speak, 맞아요? 응? I Can Speak? 그래, 나도 이제 말할 수 있다. 정신대 할머니들의 그 애환을 그린 영화인데 그 굉장히 좀 보고 싶어요. 보세요. 나는 누가 비참한 조선시대에 태어나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남한산성까지 쫓겨서 거기서 목배입을 당하고 비참하게 살고 싶어 태어난 사람 누가 있어요? 이 땅에 꽃다운 나이로 태어나가지고 일본 놈들한테 끌려가서 몸이 망신창이가 되도록 그런 인생으로 태어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살아가다가, 그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웃다가, 그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절망도 당하고, 그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아픔도 겪는 겁니다. 그들은 이미 다 지나갔어요. 남아있는 30여 명의 정신대 할머니라 말이죠. 그들도 갈 거예요. 남한산성을 그냥 좋은 것으로, 공원으로 이렇게 트레킹을 하고 다니지만은 소설을 읽고 영화를 보고 이런 분들은 거기에 남한산성을 가면, 아, 이것이 우리 민족의 피가 흐르는 곳이구나, 여기가 무덤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아, 그렇구나,
한 시대 누군가는 이 땅에 태어나서 이런 벽돌을 쌓다 갔지만은 우리는 이 시대는 그 아픔의 벽돌이 아니라 즐거움의 벽돌을 쌓으면서 지나가지만은 언젠가 우리도 여기서 영원이라는 삶을 살지 못하고 우리들 또 떠나가게 되고 또 우리들의 또 다른 후대들에게 이 자리를 내어주어야 되는 것이 뭐냐?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는 잘 기억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을 노래할 때 우리가 뭐라고 노래합니까? 돌고 도는 물레방아 인생 그렇잖아요. 그것도 잘 노래한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것을 보면 인생을 좀 알아보면 돌고 도는 물레방아 인생 봄, 여름, 가을, 겨울이 한 해로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한 번만 경험하는 사람 한 살배기가 죽으면 그래요. 4살짜리가 죽으면 4번을 경험합니다. 50살을 살고 50번을 경험하는 게 다 돌고 도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환경은 돌고 돌지만 인생은 돌고 돌지 않습니다. 인생은 물레방아 인생이 아닙니다. 인생은 단회적인 겁니다. 한 번만은 끝납니다. 우리가 사람 속에서 유네스를 주장해서 사람도 선하게 살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고 악하게 살면 개, 돼지, 버러지로 태어나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가지고 죄를 안 짓고 다음 때에 사람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석가가 시달타가 궁궐을 떠나서 깊은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돌을 닦다 보니까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려와서 밥을 얻어먹기 위해서 내려옵니다. 밑에 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일하면서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죠. 자기는 죄를 안 짓고 극락에 가려고 들어앉아 있는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내려와서 시주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불교 용어에서 십시일반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집집마다가 문을 두드립니다. 나무관세음 보살 나무아미 타불 모든 영광을 부처님께 돌립니다. 그래놓고 밥 좀 주세요. 뭐라고? 10숟가락 중에 9숟가락은 당신이 먹고 1숟가락만 내게 좀 주세요. 그게 시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양을 좀 채우면 산속에 들어가서 먹고 자기는 죄 안 짓고 살고 밑에 있는 사람들은 죄를 짓든 말든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인생이 다시 태어나는 게 있다면 누구에게도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인생은 단회적입니다. 아멘. 한 번 태어났으면 한 번 살고 한 번 가는 것이지 2번이 없어요. 여기서 인사합시다. 인생은 연습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 연습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결혼 주례할 때 어떤 원로 할아버지 목사님이 주례를 하면서 신랑 입장, 신부 입장을 시켜놓고 이 신랑이 가서 신부를 데리고 오는데 반대로 끌고 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웃으니까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웃지 마세요. 처음 하니까 그렇죠. 다음에는 절대 실수 안 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애식장이 복소가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단회적입니다. 나에게 할당되어 있는 것은 단회적으로 사는 게 가장 행복한 겁니다. 아셨어요? 뭐 때로는 사별하거나 뭐 이래 되면 결혼도 2번, 3번 하고 하는데 정한 법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인생에게 되어 있는 건 단회적으로 사는 것이 훨씬 더 복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2번 다시 물레방아 인생을 돌리듯이 살려고 하지 마시고요. 남은 생에 기독교 사가는 직선 사가네요. 태어났으면 죽음을 향해 영생을 하게 가는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살아왔습니까?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살아온 것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지만 살아갈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답을 할 수 없습니다. 천년만년 살 것 같은 진시황도 50을 넘기지 못하고 히틀러도 징기스칸도 세계를 정복하고자 꿈꿨던 모든 사람들이 한 세기 안에서 2-3번은 다 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무거운 주제 같지만 좀 더 마음에 좀 새기고 내 남은 생의 인생을 하나님을 믿는 자리에 예배하는 자리에 내가 앉아 있다면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진짜세요. 열심히 벌었던 거 이번 명절에 돈 많이 썼잖아요, 여러분. 그거 뭐하러 썼습니까? 섬기고 사랑을 베풀었어요. 아까운 돈 왜 쓰셨어요? 돈은 가지고 있는 게 복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천하신 거예요. 또 그 돈이 생명은 없는 것 같지만 어디든가 뿌려졌는데 돈은 반드시 사랑으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내 남은 생애를 자꾸 검증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 그 주제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서 그런 얘기를 제가 해줬어요. 나도 왜 사는지 모르겠다. 태어났기 때문에 살고 아침에 눈을 떴기 때문에 오늘 산다. 그렇죠? 무엇을 해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일을 해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옆 사람을 한번 쭉 돌아보십시오. 하나 둘 셋 쭉 보시면서 저분은 뭐하고 사는가 이렇게 한번 돌아보세요. 한 번 더 다시 동서사방으로 뭐하고 사는가 모르면 한번 물어보세요. 한 번 더 볼까요? 옆 사람 보면서 나하고 똑같은 얼굴이 있는가 보세요. 돌아보세요. 어쩌면 이렇게 다 달라. 한 번 더 돌아볼까요? 나하고 똑같은 성가대 빼놓고 나하고 똑같은 옷을 입은 사람 있나? 시작. 쭉 보세요. 어떻게 이 많은 수억 개의 옷 중에 나하고 같은 옷을 입은 사람이 하나도 없을까? 여러분 생김새가 다르고 모양이 다르고 입는 옷이 다르고 사는 곳이 다르고 이런 것처럼 인생은 각자의 길이 있어요. 공통분모를 찾으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 사람이 사는 것은 멋있는 것 같고 내가 사는 길은 별 볼 일 없는 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항상 그 크리스찬들이나 긍정적인 사고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my way를 외쳐요. my way. 나의 길. 내가 가는 길. 그래서 욥기서 23장 10절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이 아시나니. 할렐루야. 저는 이거 하나 붙들고 살아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힘든 일, 즐거운 일, 억울한 일, 오해받는 일 다 있지만 눈도 깜짝 안 해요. 왜요? 세상이니까. 그렇죠? 어디 가면 행복하고 어디 가면 불행합니까? 어디 가면 평안하고 어디 가면 불안합니까? 그런 곳이 없어요. 이 세상은 어느 곳에 서 있더라도 선과 악과 밝음과 어둠이 공존하고 있지. 그럼 그 안에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뭡니까? 나의 절대자 되신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것과 나는 그분의 손에 있다는 것과 나는 그분을 안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이 아시나니.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아멘이세요? 그러면 나의 주인 되신 분과 동행하고 나의 주인 되신 분이 나를 알고 나의 주인 되신 분을 내가 믿고 따라간다면 이 땅의 길이 오르막을 가든 미름막을 가든 평지를 가든 수렁을 건너가든 아무 관계 없어요. 따라합시다. 내 앞에 주어지는 길을 걸어가면 된다. 그렇죠? 우리 지난 목요일 날 시간 되시는 몇 분이 산을 갔어요. 관악산. 산에 가면 사람들이 가끔 그래요. 아유, 목사님, 길이 왜 이렇게 힘들어요? 험해요. 답이 있습니다. 옆사람한테 인사해요. 산이니까. 그죠? 간단해요. 답은 산이니까. 여러분 말씀하십시오. 인생이 왜 이리 힘드냐 묻거든 여러분이 답을 주세요. 옆 사람한테 답을 주세요. 인생이니까. 아멘. 여러분 신이 산다면 어려움이 없어요. 인생이 살아가기 때문에 산길을 가는 것과 똑같아요. 산길을 가는 동안 등산 가는 동안 힘들고 그렇죠. 맨날 그렇잖아요. 좋은 경치가 만나면 언제 올라올 때 힘들어도 잊어버리고 와 좋다 그러고요. 계곡을 지나갈 때 산에서 바람이 샥 불어오면요 올라올 때 막 미치겠다 소리 언데간데 없고 와 시원해. 왜요? 그 강야 그 인생 그 산골짜기에 있는 순간순간 뭐가 있어요?
힘든 과정이 있지만 그 과정을 지나가면 웃을 일, 시원한 일, 기쁜 일이 중첩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인생길이에요. 여러분, 인생길 걸어가면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인생길 걸어가면서 나만 홀로 겪는 고난이라고, 나만 홀로 짐지고 가는 인생이라고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다 똑같은 짐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저희 손 들어보세요. 오늘 질병 없는 사람 있어요? 나는 몸에 질병이 하나도 없다. 그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내가 데리고 가서 찾아내줄게. 다 있어요. 질병이 없기 때문에 기뻐 살고 질병이 없기 때문에 행복한 거 아닙니다. 질병을 안고도 고민을 안고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루 24시간을 살아가요. 제가 늘 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다 기지개를 하는 게 죄야. 오늘도 기대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기대하기 때문에 워밍업을 합니다. 이부자리 일어나서 팔굽혀펴기를 한 20-30개 하고, 앉았다 일어났다 하고, 발을 들었다 당겼다 하고, 똥뼈 없애려고 워밍업을 하고 움직입니다. 왜요? 법이 아니, 내가 경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이 연휴 동안에 계속 쉬었잖아요. 저는 새벽마다 나오고 수요일도 나오고 금요일도 나오고. 왜요? 그게 내 삶이니까, 그게 편하니까 그래 한 거예요. 여러분, 쉬면서도 저는 그렇게 해야 좋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정답입니까? 아닙니다. 경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정답을 찾으려 하지 마시고요, 오늘부터 잘 굴러가세요. 아멘? 잘 굴러가란 말이에요. 오르막이 있거든 허리를 좀 숙여서 올라가시고, 더 힘들거든 네 발로 기어서 올라가시고요. 물이 있거든 앉아서 어떡하나 그러지 말고 신발 벗고 양발 벗고 다리 걷어붙이고 건너가라 이 말입니다. 아셨습니까? 바람 불면 바람 부는 대로. 인생길은요, 내가 멈출 수 있는 곳이 없어요. 멈출 수 있으면 시간 낭비예요. 걸어가란 말이죠. 아셨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자꾸 얘기할 짜투리 시간 활용을 많이 해라. 짜투리 시간. 짜투리 시간. 이 젊은 애들은요, 음악 들으면서 책 보고 딴짓 다 해요. 그죠? 자꾸 훈련하면 돼요, 훈련. 제가 지윤이한테 기타를 배우면서 손이 아파서 계속 못 하다가 시간 하면서 코드도 서너 개밖에 그거 하나 배우는데도 오래 걸려. 자꾸 잊어먹어. 반복해서 손이 부르트도록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주의 친절한 A 코드, 팔의 안개의 D 코드, 뭐 이래가지고 이제 보니까 지가 해, 이제. 성탄절 때 되면 여기 서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여러분, 따라합시다. 인생은 경영이다. 그러면, 내 나이에 기타 못 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요즘 기타 치잖아요. 한 곡도 못 듣지만은 그래도 치고 앉아 있잖아요. 여러분, 인생은 도전입니다. 아멘? 가만히 있지 마십시오. 자꾸 움직이세요. 언젠가는 움직일 수 없을 날이 다가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이 풍을 맞든지 뇌졸중이 오든지 이러면요, 멈춰야 돼요. 어느 부분인가 축소가 돼요.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열심히 움직이시고 예배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예배할 수 없는 날이 오는 거예요. 예배당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고요, 찬송 부르고 싶어도 찬송할 수 없는 때가 오는 거예요. 부지런히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때가 와요. 요즘 제가 책 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돋보기를 가지고 책을 이리 보고 있으면 20분도 안 돼서 막 머리가 아파. 그래서 요즘은 책을 전체적으로 보는 습관이 있는 게 아니라 제목을 쭉
훑어가며 보다 좋은 글은 적고 너무 좋은 게 있으면 그 페이지만 찾아서 이렇게 보는 이런 또 야가 빠진 또 책을 봅니다. 그것도 어쨌든 저희 경력이죠. 제가 그랬잖아요. 천자문을 다 떼미는 것도 좋지만은 저처럼 공부 별로 안 한 사람들은 하늘천 따지 가금을현 누르한 이끼연 이끼지 온노 이끼야 이래도 천자문은 다 뗀 거 아니겠어요? 처음과 끝을 알고 있으면 대화하는 데는 안 맥힌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력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어진 운명을요 적극적으로 극복해 나가시면서 기다리지 마세요. 뭔가 오겠지, 때가 되면 오겠지, 백날 기다려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와도 인생의 행복, 인생의 성공은 기다리는 자에게 오지 않아요. 힘들어도 걸어가십시오. 내가 가는 이 길이 그게 올 거냐 그거 따지지도 말고 걸어가십시오. 왜요? 하나님께서 선장되시니까. 믿으십니까?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이 망하고 잘못되는 길을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후일에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가는 길을 좋게 해가시지. 아멘?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더라도 하나님은 빛 가운데로 인도해 가실 줄 믿고 가는 겁니다. 여기서 인사합시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면 인생은요 한 장의 퍼즐을 남겨놓고 그 위에 살다가 한 장의 퍼즐을 맞춰놓고 가는 거예요. 언젠가는 전체 퍼즐이 맞춰지겠지만은 내 혼자 전체 퍼즐을 맞추려고 하는 착각에 빠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뭐 이래 사업하는 분들 가보십시오. 어마어마하게 사업들 하고 있지만은 다 혼자 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 모든 사람들이 같이 해서 얼마나 멋있습니까? 내가 세운 기업이라 해서 천년만년 내가 할 것처럼 안 돼요. 열심히 하다 때가 되면 또 물려주고 또 물려주고 그걸 가는 거야. 여러분 열심히 일하기를 바랍니다. 직업의 기천, 죄짓는 직업이 아니라면 직업의 기천 따지지 마십시오. 야, 내가 이렇게 배워가지고 내가 이런 일 하려고 이렇게 태어나고 배웠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는 일을 주님이 주신 일이라고 소명을 가지고 일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나면 점심 먹잖아요. 다 입만 가지고 책상에 앉지. 그 주간에 당번한 목장들만 가서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식당에 들어가서 일만 하라고 태어난 인생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걸 낙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그래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죽게 하듯하라. 아멘? 점심 한 끼를 하더라도 그런 겁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말이 많지만은 여러분 한 끼를 대접하더라도 주님을 대접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잖아요?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겁니다. 내가 정성껏 차린 음식을 먹을 때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야, 감사하다.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식당을 가서도 음식을 주는데 건성건성하고 투덜거리고 이렇게 하면은요, 오히려 짜증을 내고 막 그렇게 하지만, 정말 정성을 가지고 하고, 이러면 축복하는 말을 하고, 또 직원들 팁도 주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렇죠? 할 탓입니다. 여러분 인생 정말 하루하루 운명은 정복해 가는 겁니다. 아멘. 그날의 삶을 정복해 가셔야 돼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에게 특권을 주신 게 뭐예요?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주신 것은 생각이 달라야 되고 말이 달라야 되고 방향이 달라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생각이 똑같아.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말이 똑같아. 변화가 없어.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방향이 똑같아. 세상 사람하고. 그러면 믿음 가진 의미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생각이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야 돼요. 어떻게요? 은혜의 생각, 긍정의 생각. 아멘? 그러면 똑같은 걸 보더라도 해석을 달리 할 수 있으셔야 돼요. 말이 달라져야 됩니다. 제가 언어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군대 갔다 와가지고는요, 입에 따서 한 석 달간은 계속 구구단만 하고 다니다니까.
2, 6, 2, 12, 2, 9, 18, 3, 6, 18 막 아셨죠?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요 다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옛날에는요 맨날 그게 일가였어. 그러니까 집에 오면 그게 달려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을 순화해가지고 빼내는데 몇 달이 걸려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을 때,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내 삶이 왜 사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것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요? 생각의 전환점이 있어야 되고 언어의 순화가 일어나야 되고, 아멘? 방향이 세상을 향한 것에서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내 삶을 수정시켜 나갈 수 있는 거지. 예수 믿고 거룩한 옷을 입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 예전처럼 똑같고 행동이 똑같고 방향이 딱 세상을 사랑하는 곳에만 있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두 가지 법칙에 묶여 살죠. 무슨 법칙이 있어요? 머피의 법칙과 셀리의 법칙. 그죠? 이 세상은 두 가지. 그럼 머피의 법칙은 뭐예요?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 신앙을 가지고 있으나 안 가지고 있으나 생각과 말의 변화가 전혀 없어요. 교회 다녀도 왜 나는 맨날 되는 일이 없어? 나는 맨날 이 모양이야.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돼. 이게 뭐예요? 머피의 법칙에 묶여있는 사람들이에요. 사고를 어둠의 안경으로 꽉 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뛰어봐야 별 볼 일 없어.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 중에만 있는 게 아니야. 교회 다녀도요, 이런 머피의 법칙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배가 항해를 하기 위해서 짐을 싣고 항구를 떠날 때는 반드시 해야 될 게 뭐예요? 닻을 올려야 돼요. 닻을 올리지 않으면 아무리 엔진을 걸고 고동소리를 울려도 배는 가지 못해요. 이렇게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둠의 생각, 옛 생각, 내 나를 묶고 있는 이런 것들을 제발 고정관념에서 좀 일어나십시오. 저는요, 좀 우리 성도들에게 좀 그런 걸 주문하고 싶어요. 어딘가 노래소리가 난다, 한 가보고, 어딘가 웃음소리가 난다, 가보고, 누군가 좋은 뭐가 있다, 좀 가보고, 누군가 좋은 얘기를 좀 들어보고. 왜요? 변화하기 위해서. 저기 북치고 자고 장구치고 하더라도 에이, 떠달라 난 내 길을 간다. 이런 꼬리타분한 생각을 가지고 살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분들은요, 열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다 세상은 창조지만은 아닙니다. 창조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것은 창조가 아니고 다 모방이에요. 누군가가 뭐 하면은 카페했네, 복사했네, 뭐 했네 하지만은요, 떠들어서 다 같은 얘기예요. 내가 창조한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여기 거 보고 깨닫고 또 만들어가고, 옷도 마찬가지. 내가 만든 거다 하지만 내가 만든 게 있어요. 다 돌아다니면서 시장 조사하다가 누가 한 거 보고, 야, 여기서 요거 따오고 저기 따오고, 이래가지고 만들어. 이게 다 모방이지. 여러분, 모방을 잘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인사하십시다. 누군가가 아름다운 믿음으로 행복을 살아가는 자를 보거든 밥 사주면서 쫓아가서 배우라. 아셨습니까? 여성분들은요, 시대적인 변화를 읽어내는데 민첩합니다. 왜요? 아기들을 낳고 아기들을 양육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민첩해요. 그래서 제가 카스에 글을 하나 쓸 때도 그걸 인용했고, 지난번에도 인용했지만, 유대인 격언에 신이 모든 곳에 있을 수가 없어서 어머니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말에 제가 너무 공감을 하면서, 그래, 어머니라고 하는 글을 잠깐 좀 쓰면서 그 글을 인용해 보았어요. 어머니는 뭡니까? 내 삶이 아니라 자식을 위해서 모든 환경을 수정시켜가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변하지 않는 철옹성이 있어요. 남자들. 다는 아닙니다. 저는 도전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 특히 남전도회 여러분,
좀 모방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옆집 관심 좀 가져보세요. 누가 멋지게 살고 있다, 열심히 뭘 한다,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이러면요, 좀 찾아가서 교제하고 차를 사주면서 교제하고 배워보십시오. 뭐가 다른지. 여러분, 길 다니다 보면 옛날 국립묘지 가면 이수교 차로 가면요, 거의 10년째 뭐 했어요? 안 다녀서 모르죠. 공사했어, 공사. 그 지나가는 사람마다 차밀내고 짜증내고 하여튼 백시들이 문제야, 백시들. 전부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공사장 백지혁 집사님 어디 가셨나? 유명한 집안인데 하여튼 힘들고 어려운데 다 자수 딱 나가서 백시가 해준다고 해요. 사람들마다 짜증내요. 근데 저도 짜증을 많이 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달랐어요. 나에게 좋은 길을 만들어 주려고 이렇게 고생하는 거, 이렇게 생각을 바꾸니까 안 지겨워요. 아이고, 요즘 시티에서 방송하러 갔다가 딱 올 때요, 딱 지나오면요, 지하도 쫙 지나오든지 고가도로 날아오면요, 2, 3분 만에 지나오면서, 야, 누군가 눈물을 흘리며 고생했던 10년 세월이 이렇게 멋진 결과를 만들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요, 조금만 모방하고 조금만 수정하면 훨씬 더 복되게 살고 훨씬 더 행복하게 살고 훨씬 더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셀리의 법칙은 뭡니까? 머피의 법칙과 반대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잠만 자고 나도 좋은 일이 생기고 생각만 해도 좋은 일이 생긴다. 그게 뭐예요? 셀리의 법칙이에요. 차이는 뭐예요? 안 된다고 하는 생각과 된다고 하는 생각으로 전환되는 겁니다. 하루 아침에 일어나서 벌써 아침이냐? 이거 하고, 이야, 오늘로 새날이 밝아, 이거 하고는요, 하루가 달라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힘 안 드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힘들어요. 그런데 씨를 뭘로 뿌리고 시작하는가는 결과가 다르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날마다 안 된다, 이것밖에 안 된다, 여기 묶여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런 머피에 묶여 있습니까? 아니면 나도 할 수 있고 나도 바꿀 수 있고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셀리의 법칙에 묶인 그런 긍정의 사고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양쪽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할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머피에 묶이지 말고 믿음 생활하는 분들은 좋은 생각을 갖고 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나에게 목자, 왕, 주인으로 내 인생을 어지럽히고 길 잃어버리지 않도록 예수님을 나한테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 믿고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길 따갑도록 하는 게 뭐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찾아 구원하게 하려 하였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 뭐예요?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믿었습니까? 그 권세를 가지고 있어야지. 권세라고 하는 것은 하인으로 사는 게 아니라 왕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7절, 8절에서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너희는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고 생육하라. 임금왕, 자기 손 꺼내세요. 자기 맞박에다가 짝대기 3개, 하나, 둘, 셋, 아래로. 뭐예요? 왕이죠. 왕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니까 남자는 왕자요, 여자는 공주입니다. 왕자답게, 공주답게 품위를 가지고 살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재료가 있어야 돼요. 1차 재료는 뭔 줄 아세요? 예수님이 나의 목자라는 겁니다. 진짜 믿고 사셔야 돼요. 예수님이 진짜 나의 목자라고 할 때 우리는 뭐예요? 두려워할 일이 없고, 아멘? 걱정할 일이 없어요. 주님 인도에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예배하면서도 어떻게 한 주간 살아갈까 태산이 걱정이 있는 사람은 걱정하지 마세요. 다 내려놓으세요. 그거 안 내려놓게 되거든. 오늘 예배 끝나고 난 뒤에 오후에 저 공동묘지 가서 2시간만 앉아 있어봐. 공동묘지에 많이 올라올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나는 살아있기 때문에 죽은 자들에게는 가족도 목자도 필요 없습니다. 살아있는 자에게 부모 형제가 필요하고 살아있는 나에게 목자가 필요한 겁니다. 아멘. 나에게 목자가 계셔요. 인도하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목자라고 불렀을 때는 끝까지 믿으셔야지. 여러분, 주님을 따라 살아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차 재료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운명을, 문제 인생을 정복하고 극복해 나가는 데 있어서 1차는 예수님이 나의 주, 왕, 주인이시다. 이것을 분명하게 고백하셔야 돼요. 두 번째 재료가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에서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이래야 되는데 왜 중간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들어있을까요? 슬퍼하고 낙심하는 세상에서 기뻐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고, 아멘. 원망하고 불평해야 될 자리에서 감사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해요. 이건 제 자의적인 해석입니다. 묶여있잖아요. 뗄 수 없어요. 그 세 가지는. 이 셋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 남은 생에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얼굴 좀 펴세요. 희한하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면 기쁘지 않으세요? 옆 사람 인사해. 얼굴 좀 펴세요. 너무 좋아요. 그래. 여러분, 여러분이 웃을 때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근데 왜 진동하게 꼭 빚 못 받고 돌아다니는 사람처럼 왜 그렇게 다니세요? 옆 사람 보고 한 번 더 하세요. 웃으시면 가치가 100배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왕이 웃고 다니란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순간순간 매일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기도는 특정한 시간대만 하는 게 아닙니다. 쉬지 말고 모든 순간마다 기도하시면서 누구를 만나라고 할 때도 기도, 누구를 볼 때도 기도, 얘기할 때도 기도, 무엇을 할 때도 기도. 아셨어요? 그럼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부터요, 감사로 혀를, 자물통을 잠그세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오늘부터 네 혀를 감사의 자물통으로 꽉 채웁시다. 이사야서에 그러잖아요. 제갈 먹으라고. 여러분, 정말이세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원망, 불평하는 것도 내 자유라 이 말입니다. 근데 경영을 하자 이 말이에요. 아멘? 맨 투덜대고 원망, 불평하면 내 삶이 변화가 안 일어난다니까. 늘 그랬잖아요. 제가 자꾸 오물을 갖다가 집 주변에 던져 놓으면 시간이 지나면 뭐가 돼요, 집이? 난지도가 돼버리죠. 근데 오물을 버리고 자꾸 좋은 꽃을 갖다가 꽂고 이렇게 하면 내 주변이 뭐가 돼요? 에덴 동산이 되는 거죠. 여러분, 나에게 따라 달려 있어요. 아멘? 응? 여러분, 명절 때 시골 집에 갈 때 옷 뭐 입고 갔어요? 야, 제가 이리로 오고 차 타고 다니고 옥상에서 이래 보면요, 전부 막 알록달록하고요, 막 옷을 얼마나 입고 애들까지 입고. 하나님 앞에도 내 인생을 멋있게 누구에게 보일 때는 멋지게, 아멘?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꾸 나를 가꾸어 가시라 이 말이에요. 재료를 잊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결론으로 세 번째 재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같이 가는 건데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시간이 되거나 안주 중에 고린도전서 13장을 연필을 가지고 1절부터 쭉 마지막 13장까지 13절까지 읽어보세요. 하나도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재료를 가지고 여러분 남은 생에 여러분 인생을 정복해 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왜 사는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 하지 말고, 응?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지난 월요일 저녁 뭐 드신 거 아시는 분 손들어요? 아니 한 달 뒤 것도 아니요. 지난 월요일 저녁 뭐 드셨어요? 지금 돌머리들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모르고 살잖아요. 그렇잖아요? 내일 월요일 저녁 뭐 먹을 줄 아는 사람 손 들어요. 이게 인생입니다. 알고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옆사람 인사합시다.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살아가자. 숨 쉴 수 있을 때 숨 쉬고, 잠잘 때 잠자고, 일할 때 일하고, 만날 때 만나고, 웃을 때 웃고, 울고 싶을 때 시커 울고, 그게 인생이에요. 왜 사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그런 상상에 묶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살다가 이게 정답이지. 아멘. 응? 어떤 환경이 오든 질병에 위협하든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난 살 거예요. 100년이 되든 200년이 되든. 아셨습니까? 우리 그렇게 살자고요. 아멘. 세 가지 죄로 따라합시다. 꼭 믿음을 가지고 살자. 믿음은 정금과 같은 겁니다. 정금은 여기 있어도 정금, 바다에 던져놔도 정금, 땅에 묻어도 정금, 똥통에 처박아 놨다 꺼내도 정금. 우리 세원학교 예배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믿음이 변치 않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해내세요. 각자의 주어진 몫이지만 법은 없지만, 구약이 아니라 법은 없지만은 여러분 우선순위를 두고 지켜가세요. 아멘. 불가능한 것 같지 않아요. 최모 목사를 하고 있잖아요. 1980년 9월부터 신앙생활해서 지금까지 주일 잘 지켜오고 있잖아요. 주일 안 지켜가지고 제가 손해본 것도 없고, 주일 안 지킨다고 형제들한테 왕따 당하는 것도 없고, 주일 안 지킨다고 친구들이 도망간 것도 없고, 주일 잘 지켜 지금까지 40평생 살아왔지만 형제 사랑 받고 있고, 친구 사랑 잘 받고 있고,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믿었습니까? 절대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저도 여러분만큼 중요한 일도 귀한 일도 집안 대소사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우선순위를 여기 두고 있기 때문에 절대 사사로운 것에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지 말고 한번 해보십시오. 둘째로 소망을 가지십시오. 아멘. 소망은, 장차는 영원한 천국이 소망입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갈 때 희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좋은 생각을 가지고 가십시오. 이야, 나는 이제 인생 끝장, 이래 생각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죽음이 나를 갈라놓을 때까지 소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아멘. 도전하셔야 돼요. 계속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사랑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랑하자. 기브 앤드 테이크의 사랑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주고받는 사랑도 열심히 해야 돼요. 여러분 서로서로 옆 사람 인사하십시오. 다시 웃으면서 사랑합니다. 그러면 사랑을 쏘면 사랑이 와요. 지금 우리 세원학교의 성도들 정말 그래요. 서로서로 사랑하고 서로서로 반응도 좀 하고 그렇게 살아요. 아셨어요? 왜 그렇게 인색하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옆 사람은 인사해봐요. 조금만 더 쓰십시오. 누구한테는 간슬게 다 빼주는 걸 보는데 누구한테는 너무 인색하고,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골고루 쓰세요. 아셨어요? 골고루 하십시오. 내가 생각하는 것에만 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상상하지 못할 곳에 박이 터지는 수가 있어요.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그러죠. 그렇죠? 여러분 사랑은요 넓게 펼수록 좋아요. 아셨어요? 네.
계산하지 말고 남은 생애의 마지막 재료인 믿음을 꼭 1순위에 두고 한번 여러분이 남은 생에 살아보시고 반드시 뭘 하더라도 소망을 가지고 일하십시오. 절망을 가져버리면 하는 일이 답이 없어. 뭘 하더라도 소망, 그리고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면 벽을 만들지 않고 어떤 둔둑도 만들지 않고 또 내가 관심 없는 자도 관심 갖게 되고 내가 때로는 미움의 관계에 있더라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사랑을 가져야 이 땅을 살아갈 때 절망의 인생을 만들자고 희망의 인생을 만들면서 멋진 인생을 정복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세 종류의 재료, 오직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고 항상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는 재료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재료를 가지고 오늘이라고 하는 이 주제에 나를 정복해가는, 크게는 내 인생과 운명을 정복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이 시간 함께 1분간만 기도하시고 주간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시작합니다. 하나님,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조용한 시간에 오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해 보도록 도와주셔서 반드시 사랑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의 답을 가지고 남은 인생 모든 문제를 정복하며 또 운명을 정복하며 남은 인생을 믿음으로 정복해가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